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그 기적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매여 있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게 바로 안식이다. 그래서 그 본문의 끝이 이날이 안식일이니 이렇게 맞춰진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자를 만나게 되죠. 그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는가? 안식일의 규정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규정, 출애굽기에 있는 규정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절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 짐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잠그지 않으면 어떻게든 삐죽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걸 아시는 거죠. 근데 22절에 이어서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짐을 밖으로 내지 말며 밖으로 내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지도 못하게. 그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짐도 들이지 말고 짐을 밖으로 내지도 말라.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규정을 더욱더 강화해서 구전율법이 이들에게는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짐도 들고 가면 안 되게끔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어서 그 침상을 들고 지금 걸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안식일의 이 규정을 어기는가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안식은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일하고 안 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우주의 먼지인데 개미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걔네가 또 열심히 일을 하든 맨날 배짱이처럼 놀고 있든 우리에게 그들의 일하고 일하지 않는 게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랑 그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든 그게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정말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무서웠죠. 안식일에 뭘 하면 우린 죽는구나. 그래서 목숨처럼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키게 된 것이죠. 명령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일의 법은 일을 해라, 하지 말라,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라고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동도 금하시고 짐도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굉장히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짐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고 너희는 쉬게 해줄게. 안식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진짜 안식은 주님이신 것이죠. 그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게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안 하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38년 된 그 병에서 벗어나서 정말 38년 만에 안식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너무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옳지 못하다고 정죄하면서 그의 안식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자기들도 절대로 자기들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불쌍하고 악한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규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일주일의 7번째 날이 빨간 날로 정말 우리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걸 안 변하고 계속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이 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 인간들은 쉼없이 일벌레로 일의 종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있어도 무시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아예 없었더라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벌레로 일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이나마 보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식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짐으로 죽도록 수고하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쉼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옳지 않다라고 그를 정죄하니까 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 나은 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도대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 묻죠. 그랬더니 13절에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른대요. 이 사람이 병은 나았는데 자기를 고쳐주시고 진짜 안식을 주신 그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나은 거예요. 병이 나은 것과 그가 진짜 참 안식을 얻은 구원에 이른 것과는 다른 것이죠. 자, 병은 나았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그 안식을 주신 그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아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똑바로 쳐다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일으켜주시고 금방 사라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피하셨을까? 그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소도 38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같이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많은 병자가 거기 있었을 텐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가 일어난 걸 보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는 그 군중들의 탐심이 발동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가 치솟게 되어져 있죠.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의탁하고 기대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속히 피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군중들의 주목이 되는 인기 있는 자리를 정말 갈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또 반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인기의 자리를 피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 인기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반대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를 구원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알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는 더 이상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 이 사람이 성전 밖에 있는 베데스다 옆에 행각에서 처음에 그 병자를 만났잖아요. 부정한 자는 절대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는데 고쳐졌잖아요. 이 사람이 최초로 성전에 발을 들여놓고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게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이 한 단어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또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직접 1대1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있는 곳은 피하셨는데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는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병 나음을 통해서 그에게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에게 병을 고쳐주신 거라는 걸 이 말씀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게 중요한 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또 병 생겨서 또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진짜 생명.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다시는 그 사망에 이르는 질병, 그
그 죄의 증상, 사망의 증상이 질병이니까 다시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이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군중들이 많은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성전에 개별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나았다는 선언과 함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다시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게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게 생긴대요. 죄의 증상은 질병이죠. 질병이라는 건 죄의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증상이 결국 이르게 만드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보다 더 심한 건 사망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죄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38년 된 이 병을 앓는 데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다시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지만 38년을 묵고 있던 질병보다 더 심한 건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씀하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 불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거예요.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범죄, 악을 행하는 것, 이 모든 범죄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증상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며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건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를 이제 보고 자기가 경험했으니 이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불신이 주님과의 대화 중에도 나타납니다. 그 역시 불신의 죄인이었다는 게 주님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처음에 이 얘기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때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고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라도 했다면 그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왜 나을 수 없는지 그 불가능한 이유를 줄줄이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래서요. 제가 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께 관심도 없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들었다면 너 낫고 싶어? 이 사람이 혹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나?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래야 반응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건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나는 나을 수가 없어. 38년을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게 꽉 내 머릿속에 마음에 들어차 있어서 그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대답 대신. 해야 될 대답 대신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런 절망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불신자였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러니 그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자를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관심도 없는 그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야,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지도 않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그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자기 몸에서 지금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이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되겠죠. 다시는 그 이전의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더 심한 죽음,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멸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 진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끔찍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이 또 있겠습니까? 38년. 그게 너무 긴 세월인데 그게 종지부를 찍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제 그 종지부가 없는 영원한 사망,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그에게 닥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때? 다시 불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다시는 불신을 갖지 않는 신앙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나았어. 내가 30혈란 된 병자의 자리에서 나았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만 믿고 절대로 내 불신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정말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으시죠? 그죠? 솔직히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 불신의 죄를 짓지 않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께서 친히 이루시려고 십자가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려고. 우리는 그 불신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믿음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그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 그 불순종, 그 죄를 지고 우리의 죄의 육이 돼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 심판을 받아내시고 그 죄의 육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불신과 전쟁을 치르시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100% 완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내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의 종로를 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온전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의지했을 때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감정 의지하니까 행복하니? 기쁘니? 저 사람이 살아나돼? 네가 진짜 온전해져? 여러분 그거 배우고 있지 않아요? 날마다?
나는 매일 전쟁하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왜 저도 징글징글하게 그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는 순간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돌아서면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온통 거기에 시달려서, 그죠?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게 하고 잘못된 일이라도 생기면 온통 거기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냥 거의 죽어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내게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성경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삭제되지 않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훅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도 그대로 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도 그대로 있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든지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어. 그 말씀이 여전히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얼른 그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걸 버리고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또 놀라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아들의 믿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여전히 생각을 의존하고 내 의지를 의존하고 내 감정을 의존하는 그것들을 허락해 가시면서 그 결과가 절대 우리를 그 걱정을 해결하고 그 염려를 씻어주고 우리를 고쳐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를 정말 병들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절대 내 감정과 내 헛된 생각에 속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자신을 도와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요행을 바라던 그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자기 죄로 멸망하지 않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에서 그가 알게 됐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앞에 생략된 게 그렇게 믿음을 받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내가 그 메시아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 들어가서 성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그걸 깨닫고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 가서 이 예수라고 얘기했다 할 때, 한이라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그냥 하다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가 아난겔로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난겔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공식적으로 보고하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가 위에, 안겔로가 천사들 얘기할 때 왕의 사자, 전령, 목사, 집사 이걸 표현하는 그 단어거든요. 안겔로스. 그러니까 위의 그 소식, 위의 구원의 그 소식, 그것을 사자로서, 전령으로서 선언, 공포, 증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 고친 사람이 이제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담긴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서 고쳤다는 그 단어도 포이에오인데, 그 포이에오라는 단어와 휘기에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우리 단어로는 고친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에는 포이에오와 휘기에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이 휘기에스라는 단어가 진실한, 건강하고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교리에 있어서 진실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된 말. 그러니까 이가 고쳐졌다는 의미는 이가 이제
불신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진실한 교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실한 교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선포했다는 게 바로 이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병 고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는 온전한 구원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껍데기의 고통에서 주님을 찾았다가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16절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구원자를 내가 알았어. 너무 기뻐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그 말이 들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가성 사람들처럼 우와! 그리고 찾아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왜 안식일, 끝까지 안식일의 규정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똑같죠. 안식일, 징글징글한 그 안식일 규정을, 그 법을 못 놓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못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안식일에 한 사람이 살아났으면 잔치를 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그 성전 안의 제사장이 와,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떡을 해서 돌려도 모자랄 그런 판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제사장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커녕 안식일에 그 사람이 자리 들고 갔다고 뭐라고 하질 않나?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박해를 합니까? 도대체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신 겁니까? 누가서 6장 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하도 안식일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니까 얘들아, 내가 너에게 한번 물어볼게. 너희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게 옳겠니? 나는 지금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는데 왜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박해하는 거야?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니네는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그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딴뱅하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안식일을 지켰다고 지금 너희가 만족하고 그걸로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거냐? 증명하고 싶은 거니? 안식은 그게 아니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진짜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영원한 안식에 들이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주님을 누리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거기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으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못 놓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 전혀 무엇인지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내가 꼬박꼬박 지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내 행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 내 행위 그거, 뭔가 주의를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자기 행위로의 안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멸망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진짜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와 있는지 알아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이 기뻐서 그 안식일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헛된 싸움을 그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안식하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절대 우리는 일관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아시고 그대로를 받으셔서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하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박해하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38년 된 그 병자를 살린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자의로 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죄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 있는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내가 다 질서 있게 창조해놓고 자연 법칙을 이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의지를 발동해서 잘 한번 살아내봐. 내가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봐. 열심히 해봐. 그럼 내가 상 줄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오해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신론.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나머지는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범신론적 생각이에요. 모든 만물 아래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신, 나도 신, 만물도 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는 만땅에 복종해야 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게 범신론이거든요. 그쪽으로 치우치든지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임과 동시에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생명의 일, 구원의 일. 그 말은 바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믿음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믿음의 옷을 끝까지 붙들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우주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초월적이지만 동시에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너희들의 행위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눈을 열어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신 걸 받아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모형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예배하는 날, 지금은 이 주일이 안식일인 거잖아요. 안식일은 이제 사실은 날마다가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같이 계시니까 이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자, 설명하기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안식일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달리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설교자, 목회자들은 그날이 제일 많이 일하는 바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설교자예요. 제일 바쁘게 일하잖아요. 벌 받아야 되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법을 그렇게 줘놓고. 그러니까 그 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안 하고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직책이니까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섬김의 일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 자기 일을 제물로 바치는 그 희생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 혼자 그걸 하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걸 그냥 받아서 먹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에게 안식이 오게 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목회자가 바빠야 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성도들이 다 같이 덩달아서 정신없이 바쁘면 안 돼요. 껍질적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주님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시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성령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신 이것까지, 그리고 나를 완성하실 그 마지막에 그날까지 그 모든 수고가 누가 하고 계신다? 예수께서 홀로 하고 계신다. 그럼 난 뭐 한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구원, 그 생명의 일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조차도 우리는 믿음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날마다 우리의 실패, 하나님 믿지 않고 딴 거 믿는 우리를 실패시켜가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수고를 통해서 거저 주신 게 안식이다. 우리는 안식을 거저 누리고 있다. 그러니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진짜 안식은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이 안식인 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려라. 그게 진짜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안식의 은혜가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핍박을 다 받아내시고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믿음 없는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가시며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이 모든 수고가 주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가 오늘 안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욱 기뻐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날이 이제 우리에게 안식이 되었으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식을 저희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